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되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여기 3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고 거처할 곳 걱정 없이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할 때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보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들이 거처할 곳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저들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고 마시고 먹고 생활하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6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이렇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난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인데 그들 앞에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위험을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 전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발란티온이라는 말은 돈주머니, 지갑 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제자들은 이제 홀로 남아야 합니다. 저들이 함께 사역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각자 다 흩어져야 합니다.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야 하고 사방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머니도 가져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용해야 할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도 가져라. 돈 주머니도 가져라. 배낭이라는 또 말을 쓰고 있어요. 배낭도 가져라. 이 배낭은 헬라어로 말하면 페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행 주머니, 즉 자루, 가방을 의미합니다. 여행자들이 의복이나 식량을 담을 때에 사용한 이와 같은 가방, 배낭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 옷을 갈아야 입어야 해요. 한 벌 옷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늘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에 부르든지 가야 할 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또한 전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배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검이란 헬라어로 마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 싸움용, 다툼, 쟁론을 뜻하는 이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과의 전투를 위하여 검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 땅 위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전투, 또한 세상과의 전투, 사탄과의 전투, 끊임없는 전투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은 인간의 은폐의 수단입니다. 외적인 수단. 인간은 자신을 가리려는 외적인 수단으로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자기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라는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겉옷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옷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되고
항상 의심에 쌓여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낡은 성질의 것이며 옛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것, 쭉정이, 가라지, 바람에 날려갈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 가면 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팔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았다는 것은 완전히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넘겨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입은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바로 인간의 의를 다 박살내고 깨어내고 부셔내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단을 공격하여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사단의 아가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혼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사라는 말의 의미는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영적 무장을 각성하며 촉구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제자들을 향하여 검을 사라는 말씀은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곧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면 주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어야 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감난산에 잡으러 온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잘라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말씀 속에 검으로 통치하는 모든 세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망하였습니다. 로마가 그렇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검으로 세계를 모두 정복하고 다스렸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그랬습니다. 다 검을 가진 자라는 검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검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영적인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이 검으로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검은 바로 이 검입니다. 이 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검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뜻은 어떤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하여 이 일이 이루어 가매니라. 이제 바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게 되는데 그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루어 가매니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 두 자루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기에 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검 두 자루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검 두 자루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 내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물리적인 검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야,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는 진리를 아는 검이요, 하나는 선을 아는 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끝까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핍박도 고난도
외로움도, 아픔도 모두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그 모욕까지도 참고 이겨내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진리와 선이 하나 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로 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두 자리의 칼을 우리는 완전히 휘어잡고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고 나 자아와 싸워 이겨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사단과의 전투에서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세상과 전투에서 이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대의 마지막의 말씀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우리는 매일 습득하고 매일 묵상하고 애우고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줄줄 흘러나올 수 있도록 무장하여 이 어둠의 시대를 빛의 시대로 끌고 가는 살아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대도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용 가방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처 할 집도 필요합니다. 하오나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줄 압니다.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바로 이 두 줄기의 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과 맞서 사단과 맞서 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복종케 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